오늘 이제 1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신명기 1장 말씀은 이제 사실은 4장 4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상황 설명이 앞에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1장 9절인가요? 9절부터인지. 그래서 여기 6절이죠. 6절.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 1절에서 4절은 배경 설명입니다. 이 설교가 시작된 장소가 어디고 또 어느 때인지 시기와 장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2세대가 또 대상이 누군데 2세대가 이제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앞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평지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리고 때는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은 지금 2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2세대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제 마지막 40년째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다. 이런 배경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5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핵심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1세대가 다 죽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2세대를 향해서 너희도 똑같이 전철을 밟을래? 안 할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역사를 회고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세대는 1세대를 교훈을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정탐꾼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33절까지 이제 정탐꾼 얘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10정탐꾼이 가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백성을 낙심시켰는데 백성들이 낙심하면서 그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1장 34절부터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한번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와 같이 불순종의 대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중에도 두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는 너는 순종했으니까 너는 들어간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대는 뭐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에요. 이 세대는. 그렇죠? 이 세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2세대 어떻게 되는지 39절을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고 너를 형통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인데 이 약속이 1세대가 불순종해서 그들은 그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불순종하면 아무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끝장을 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죠.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렇게 계속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또 불순종을 계속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그 시간이 70년이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다시 순종하는 자들을 돌이켜서 또 시작을 하시는가, 불순종하면 그 세대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열애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끝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타락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신 건 아니죠. 그러나 다시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숨겨둔 사람들이 있고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우리 참된 제자 교회도 하나님은 영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또 후대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일을 계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은 언제든지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1세대는 끝이 났지만 뒤에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또 이제 신약이 아니더라도 구약 이 뒤에 예레미야 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키면 언제라도 용서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또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돌아와야 됩니다. 내 현재 상태가 불순종하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편 강도가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돌아오는 것이고 핵심은 순종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자꾸 불순종해서 형통하지 못한 길을 자꾸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저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